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지금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미에서 개봉을 하였는데요. 개봉과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는지 벌써 6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6천만 달러 하면 잘 감이 안 와요.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22억입니다. 이제야 좀 감이 오시죠? 영화 한 편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800억이 넘은 거예요. 엄청나죠? 한국 영화로서 미국에서 흥행 1위를 지금 경신한 겁니다. 장성호 감독님이라는 분이 직접 각본을 쓰고 또 제작, 연출까지 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여기 킹 오브 킹스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만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16일 개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즐겨보는 이제 CBS TV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 장성호 감독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들려주신 간증 중에 정말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소재에서부터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 뻔히 아는 내용 가지고 그것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겠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흥행이 어려울 거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영화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심지어 이분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모든 지분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이나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제 보조 MC분이 이렇게 이제 감독님께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주위에서 부정적으로 말리고 안 될 거라고, 이거 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혹시 이유가 있으시냐고 물었더니요, 이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대답할 것이 없어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참 당신의 생애를 다룬 이 영화 한 편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면서 결국 이 영화 한 편 만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을 버텼다라는 것이죠. 사뭇 진지하게 말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혹시 여러분 이 책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추천도서를 선정할 때 이 제목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은상 선교사님이라고요. 이분이 남편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결국 남편이 암으로 소천하십니다. 사실 아내로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당장 선교를 접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참 쉽지 않았는데 결국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책의 제목이에요.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저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 대답하려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래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걸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죠. 이 질문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느냐, 그걸 묻는 질문이에요. 그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돈 조금 더 모아가지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인생 더 많이 즐기며 살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렇게 주님께 대답하시겠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주님도 인정해 주실까라는 부분. 주님도 정말 우리의 말을 인정해 주실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아주 익숙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이 말씀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을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오늘 과연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짧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삶이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교리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의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천국 가는,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 처음 다녔던,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저의 모교회를 생각하면 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 또 대학 청년부 시절을 그 교회에 섬기면서 훈련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특별히 기도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80년대 또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들마다 이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참 많았어요. 선교회별로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이제 금요 기도회를 아예 산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이 기도원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는 그 당시 많은 교회들도 그랬을 거예요. 1년에 거의 2번 부흥회가 있었어요.
겨울에 있고 여름에 있고 두 번 부흥회를 하면 요즘처럼 뭐 새벽 저녁만이 아니에요. 4박 5일, 그것도 4박 5일 동안 새벽 아침 저녁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5일 동안 막 기도 이 부흥회를 하는데요,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듣고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사실은 그 모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저 자신을 보면 늘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왜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더러운 생각이 가득하고 내 입술에는 악한 말만 나오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도 없이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은혜 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진짜 달라질 거야. 내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또 나쁜 생각, 이런 생각들을 절대 내 머릿속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내 입술에서는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욕하는 말 절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게 며칠은 가요. 며칠 동안은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별로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신을 향하여서,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넌 도대체 은혜 받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늘 스스로를 자책했었어요. 근데 나중에요, 성경에서 제가 바울의 탄식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그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행위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까짓 게 뭐라고,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나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애를 쓰면 쓸수록 율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할 뿐이지 소용이 없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딱 하나 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자입니까? 율법을 범한 자입니까? 율법을 범한 자예요. 범한 자예요. 운전들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그 도로를 주행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 도로에 신호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호등 속도 철저하게 다 지키면서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거의 다다라서 신호를 하나 위반했어요. 그런데 딱 신호를 위반하는 저 앞에 보니까 교통경찰이 있네요. 교통경찰이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통경찰에게 저 경찰 아저씨, 제가 지금 1시간 운전해 왔는데 지금까지 교통신호 한 번도 어긴 적 없다고, 나 철저하게 다 지켰다고, 지금 여기서 딱 한 번 어긴 거라고. 그러면 경찰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 지켰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이 법규 지킨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어쨌든 당신은 내가 보는 앞에서 신호를 어겼으니까, 교통신호를 어겼으니까 당신은 위반자입니다. 딱지 끊는 거예요. 물론 사정을 하면 뭐 좀 싼 거를 끊어줄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는 법을 어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율법인 거예요.
요즘은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잘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 체육관 하나 빌려가지고 명랑운동회처럼 막 열심히 이렇게 그 코스별로 나눠가지고 계속 1코스, 2코스, 3코스, 그래서 10코스까지 가장 먼저 통과하면 그 팀이 이제 우승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게임의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이 게임의 규칙은 중간에 무조건 탈락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그러니까 막 1코스 잘 통과하고 3코스 막 5코스가 막 진짜 어렵고 막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어요. 야, 잘 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스는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방심한 나머지 거기서 탈락했어. 그러면 어디부터?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거 상관없이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근데 하나 어겼어요. 그럼 어긴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그 계명이 혹시 총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율법, 유대인의 랍비가요, 대단하죠? 모세오경을 이렇게 쭉 펴놓고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계명이 총 몇 개나 되는지를 쭉 세어봤다고 합니다. 쭉 세어보니까 613개의 계명이 나오더래요. 613개. 이걸 이제 둘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금지 명령. 이 금지 명령이 365개가 나오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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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긍정 명령이 248개가 나오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613개 중에서 612개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딱 하나 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죠. 612개 계명 다 지킨 거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계명을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이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셨다면 다시는 율법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관여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죄를 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 구원 안 해주시면 어떡해, 이런 생각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 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 산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좀 생겨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복음이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변의 거짓 교사들이 야, 그 믿음 가지고 되겠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아?
믿음 갖는 거 좋아. 하지만 거기에 할례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야.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었죠. 이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사이에 이 바울의 주장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을 오해한 나머지, 아 그래?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은 대충 살아도 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이건 은혜를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오히려 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지, 어떻게 더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찾아가서 제 몫을 달라고, 아버지 유산 중에 절반 제게 달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팡탕하게 다 살다가 다 그냥 허비해 버리고 나중에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기쁘게 맞아주시잖아요.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발에 신도 신겨주시고.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와, 아버지 사랑이 정말 대단해. 이 아버지 사랑이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아. 내가 이 아버지 사랑을 늘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또 집 나가야지. 웃으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더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다시는 아버지 속 썩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라는 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죠.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습일까라는 걸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1학기에 그 1:1 양육반을, 리더반을 하면서 읽었던 작은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이 생각이 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2학기에 여러분 1:1 양육하시면 이 책을 읽으시게 될 텐데, 이 책은요 기껏해야 60페이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페이지가 60페이지지요. 그 안에 절반은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마음만 먹고 이거 그냥 빨리 읽어야지 하면 아마 읽는데 뭐 10분이면 다 읽으실 거예요. 물론 이 책을 그렇게 빨리 읽으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중간중간 대목마다 많이 생각할 거리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제 방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그 삶의 서재를 오픈하고요, 주방을 오픈하고, 또 거실을 오픈하고, 자기가 늘 작업하는 작업실을 오픈하고, 때로는 중간중간 쉬면서 게임을 즐기는 오락실을 오픈하고, 나중에 침실까지 다 오픈해요.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모든 방방의 삶을 주님이 다 다스리시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주님, 차라리 이 모든 방 주님이 다 가지십시오. 명의 이전이라고 하죠. 아예 주님의 소유로 내 집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주님께 다 소유로 맡겨버리는. 그리고 나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도 했어요. 사실 이 고백 쉽지 않은 고백인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냥 죽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내 육신의 형통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주님이 물으실 때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맡겨드리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는 은혜가, 또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